제21장.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서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할렐루야.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성경 공부로는 상당히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성경 공부를 실시간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더 많은 준비와 또 더 많은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 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언제쯤 되게 될런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과 같이 여러분들의 질문도 받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말씀에 대한 궁금증도 같이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1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은 1절부터 15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장에 속하는데요. 내용도 간단합니다. 1단락과 2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1단락은 다윗과 아비멜렉의 만남, 또 두 번째 단락은 다윗과 가드왕 아기스의 만남, 이와 같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부터 19절의 내용을 간단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노브로 도망을 갑니다. 그곳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 도움을 청하고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거룩한 떡을 양식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무기로 받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사울의 목자장인 도액이 보고 있었고 사울에게 보고하여 아히멜렉의 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몰살을 당하는 계기가 됩니다. 자, 두 번째로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 중에서 핵심 구절을 본다면 21장 3절입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21장 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자, 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자, 다윗은 요나단과 20장에서 헤어진 후에 말 그대로 홀연단신, 홀몸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들에서 3일 동안이나 이렇게 숨어 지냈기 때문에 몰골이 말이 아니었겠죠. 또 그가 어떤 군대 장관으로서의 정복을 입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편한 복장, 어쩌면 잠옷과 같은, 어쩌면 추리닝과 같은 그런 평상복을 입고서 들에서 숨어 있다가 그대로 도망쳤기 때문에 그의 몰골이나 어떤 복장이나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노비라고 하는 곳에 있던 제사장 아히멜렉이 보기에도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죠. 더군다나 아히멜렉은 그 이름이 내 이웃은 왕이다, 내 형제는 왕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 이름의 뜻대로 그는 이 사울 왕의 제사를 주관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울과 다윗의 그 미묘한 관계, 사위이면서 군대장관이면서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그 모든 어떤 일들을 알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아히멜렉의 입장에서 지금 다윗을 만났어요. 조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나고 보니까 몰골이나 행색이나 복장이나 범상치 않아요. 적어도 군대장관으로서 그 왕의 사위로서라면 호위병을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정복과 정상적인 옷을 입고 그러고 나타나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 보니까 뭐 며칠 굶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 다윗도 본인 스스로 고백에 3일 동안 자기가 뭐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아서 3일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을 것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어떤 다윗의 형색이나 복장을 보았을 때 아히멜렉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거 뭔가 일이 생겼구나, 잘못됐구나. 적어도 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쳐 왔든지 쫓겨왔든지 뭐 이런 상황이었구나 라는 정도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울왕의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사울왕의 녹을 먹는 사람으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게 될까요? 당연히 외면하든지 아니면 내쫓든지 아니면 사울왕에게 보고를 하든지 뭔가 이런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판단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다윗을 도와주게 될 경우 자기에게 당할 불이익과 어려움에 대해서도 아마 쉽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도와줄 거 없고 지금 빨리 여기 나가라고, 응? 여기서 나가라고, 여기 온 거 누구에게도 말하지도 말고 어디 하지도 말라고, 내가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빨리 나가라고, 뭐 이런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아히멜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 이어서 보겠지만 떡도 주고 칼도 주고 굉장히 선대하면서 도움을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서서 얘기한 대로 그 정도의 생각과 판단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더군다나 대제사장이라면 학식과 지식과 그런 어떤 판단력이 다 두루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그는 사울왕의 제사장이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사울 왕에 속한 사람이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 그래서 뭔가 주고 싶은 그 상황에서 줄 것이 없는, 그런데 마침 있는 게 거룩한 떡,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는 그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거룩한 떡은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떡이기 때문에 아무나 먹을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떡이 이제 식어서 교체가 돼서 내려왔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니까 성물이죠. 성물은 버리거나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먹어서 그것을 소비시켜야 되는데, 이 떡을 지금 제사장이 아닌 다윗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 하는 제사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율법을 어기는 거고 제사장의 직무를 다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다윗에게 주고자 하는 이 아히멜렉의 행위는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재미난 말씀이요. 신약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이 벼이삭을 펴가지고 추수하는 거죠. 그걸 까가지고 입에 넣는 행위, 취식을 행하는, 즉 안식일에 일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당해서 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고발을 합니다. 어찌 너희 제자들은 벼이삭을 펴서 까서 먹느냐. 그것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변증하면서 그 제자들을 변론하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제사장밖에 먹지 못하는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주어 먹게 하였던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하는 거죠. 이 본문의 말씀을 그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의 의미는 사람을 위한 것이지 절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는데,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떡을 제사장이 아닌 다윗에게 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확증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런 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말씀이 서로 충돌된다거나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고민된다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생각할 게 무엇이냐? 첫 번째 물론 하나님 말씀이겠죠. 두 번째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사람을 위한 것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행동한다면 이 말씀으로부터 크게 벗어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3절 말씀을 통해서 이 아히멜렉이 했던 일, 아히멜렉이 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해서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선대했던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선대했던 그 모습 때문에 그 일가족 85명이 몰살을 당합니다.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꼭 좋은 일,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한 불이익이나 이런 어려움을 감내하면서도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자, 성소에서 먹을 것과 무기를 찾는 다윗에게 아히멜렉은 거룩한 떡과 골리앗의 칼을 주게 됩니다. 이 골리앗의 칼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골리앗의 목을 친, 스스로 자기 칼이 자기 목을 쳐버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칼이 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의 성소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칼이 어쨌든 그 노베 이 성전에 보관되어 있었고, 또 그 칼로 다윗이 무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소년 다윗이 이제 장군 다윗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골리앗의 칼이 요긴하게 사용이 됐었죠. 그리고 이제는 도망자 다윗에서 또 이런 어떤 장군으로서의 다윗으로서 또 거듭나게 되는 이 과정 중간의 역할에 또 이 골리앗의 칼이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다윗의 심령의 변화를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전에는 도망 다니고 피해 다녔지만 무장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기를 갖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사울의 뜻이 확고함을 확인한 후에 그 스스로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 골리앗의 칼로 무장을 합니다. 칼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칼로 누군가를 죽이고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이 무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칼이 골리앗을 죽이는 그런 역할로 사용되었고 또 이 칼이 나를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 도구로 사용하려 했다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그 칼을 쓸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이 칼이 자신을 해코자 하는, 자신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을 처단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칼로서 이 칼을 무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전신갑주를 취하면서, 이게 단순히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육적인 의미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산다고 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대비 없이, 어떤 노력함이 없이 이 세상에 나간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고 멸시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학식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능력으로 준비되어 있다면 세상에서 우리의 맡은 바 소명과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학식과 지식과 능력으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베드로와 바울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는 글자를 모르는 말 그대로 일자무식입니다. 거기에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말 아주 상대되는 가장 이렇게 낮은 자와 가장 높은 자의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는 그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바울을 통해서 신약 성경의 3분의 2가 쓰여졌고 이 헬라와 이 로마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유익하게 사용이 되었던 반면에 베드로는 이 마가를 통해서, 그 마가를 통해서만 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또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큰 차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의 지식, 완전 무장과 같은 그런 세상의 학식과 지식과 경험과 능력이 필요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신갑주, 영적인 전신갑주를 당연히 취해야 하고 세상을 살기 위해서도 우리는 세상에서 필요한 전신갑주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일원으로서 합당한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